이 두 구절만 보면 사실 잘 몰라요. 제가 설교를 해도 그냥 그날 읽고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두 구절에 담긴 선명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입니다. 역사란 말은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딱 그 부분만 보면 전후 문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 보여요? 영안이 열리셨구나. 드라마는 다 뻔하니까, 그렇죠? 성경은 역사라서 한 구절만 가지고 설명하면 오해가 많아져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 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통독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잘근잘근 씹어서 먹여서 다 몸에 골고루 균형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해가 안 돼서 읽기 싫다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음식 먹을 때 이 음식물의 모든 구성이 어떻게 되냐, 비타민 얼마고 단백질은 얼마고 지방은 얼마고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지만 먹어요, 안 먹어요? 모르고 먹어도 몸에 건강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성경도 모르고 먹어도 다 영의 건강이 돼요. 알아서 먹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알면 훨씬 그 은혜가 크겠죠. 그러나 모르고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성경은 알고 먹으면 좋죠. 문맥이 있어요. 전후 문맥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성경이 보여요. 이혜진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기셨더라고요. 사람의 스토리, 하루하루의 스토리가 모이면 그게 뭐가 돼요? PPT 한번 보세요. 스토리가 여러 개가 모이면 뭐가 되냐면 히스토리가 된대요. 그리고 이 히스토리가 모이면 히스토리,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보내는 일상이 사실은 그날은 잘 모르는데 이게 전후 문맥을 가지고 살펴보고 내 인생의 전체 궤적에서 보면 어느 날 순간적으로 열릴 때가 와요. 그러니까 역사는 참 중요한, 너무 큰 우리 삶에 교훈을 주죠. 거울 같아요. 아, 내가 이랬구나.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이 역사를 잊은 민족은 뭐가 없다? 미래가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면, 전후 문맥을 모르니까 딱 그것만 보고 인생을 판단하게, 그래서 오류에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깨닫는다는 걸 말해요. 믿음이 좋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흐름 속에서 그분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행하셨는지가 눈에 들어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 그 사람은 눈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오래도록 같이 한 사람은 인생의 흐름이 그때부터 보여요. 근데 오늘 하루 딱 보내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오늘 하루 딱 보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꾸준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을 꾸준히 알아가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오늘 요아스라는 왕이에요. 요아스. 여러분, 요아스 왕이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 17절을 보니까 그때에 하사엘, 아람 왕 하사엘, 북쪽에 있던 수리아라는 아람 왕 하사엘이 요아스의 나라를 침공했어요. 그래서 쳐서 가져갔죠, 일부를. 그러자 요아스가 그 하사엘을 달래기 위해서 18절을 보니까 유다의 왕 요아스가 성전의 성물,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에 있던 성물, 여러 가지 성물, 그리고 왕궁에 있는 금을 갖다가 하사엘한테 조공으로 바쳤어. 그래서 하사엘이 돌아갔다는 스토리예요. 이 짧은 두 문맥, 이것만 보면 요아스는 비겁해요? 용기 있어요? 비겁하죠. 이것만 보면 요아스는 대단히 약자, 대단히 자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디 있는 걸 갖다가 바쳐요? 성전이 있는 걸.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성전에 있는 거, 왕궁에 있는 거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문맥을 모르면 요아스는 나쁜 놈이에요. 근데 문맥을 알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 가수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소년부 알아요? 모르죠. 중등부 알아요? 몰라요? 고등부 알아요? 몰라요? 청년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에? 모르겠어요?
누가 알아요? 누구? 정선이 알고, 혜리도 알고. 혜리는 나랑 연차가 상당히 차이 나는데도 안 해. 유승준. 아세요? 뭘로 유명하죠? 열정, 가위.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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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나온 거 아닌가? 이 가위춤으로 유명하거든요, 유승준이. 근데 유승준이 우리나라 못 들어온 지 지금 몇 년 된지 아세요? 19년인가? 못 들어와요. 입국 금지. 왜? 에? 병역 기피. 그러니까 우리가 유승준 딱 단면만 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죠. 근데 유승준이가 우리나라 진짜 엄청난 아이돌이었어요. 한참 떠오르는. 근데 병역, 군대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가 2002년도였을 거예요. 2002년도 군대 들어가야 될 시즌이 됐는데 그때 일본 콘서트에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군대 가야 되는 그 한참 시기에 군대 가야 된다라고 말이 나왔고 군대를 갈 것처럼 하더니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국적을 포기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것을 군대 기피, 군대 안 가고 싶어서 도피성 국적 포기자로 국가의 괘씸죄에 걸려서 그때부터 한국 입국 금지. 무려 19년 동안. 가슴 아픈 건 이 유승준이가 원래 목사님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나쁜 놈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의 삶을 들어보면 그 또한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면을 보면 아주 나쁜 놈이고 그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상황 같아도 사실은 문맥을 봐야 돼요. 요아스가 전후 문맥, 자기 위기 모면하고자 그냥 성전에 것도 갖다가 팔아버리고 그냥 왕궁에 있는 금을 갖다가 팔아버린 비겁한 사람인가? 원래 요아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2절 5절을 보면 그는요 보시기에 정직했어요.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그가 수리했던 사람이에요. 역대하 24장 4절을 보면 그는 성전 보수하려고 뜻을 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설교를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요아스는 굉장히 좋은 왕이에요. 근데 그랬던 왕이기 때문에 지금 성전의 기물을 갖다가 아람 왕한테 줬다. 그리고 왕궁의 금을 아람 왕한테 줬다. 그러니까 더 큰 배신감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중요한 건 오늘 17절. 그때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저는 문맥을 따지는 거죠.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요아스가 이렇게 했을까? 단순히 진짜 목숨 부지하려고 했겠지만 꼭 요아스의 심중이 그런 뜻이었을까? 이 문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사엘이 아람 왕이 침공한 거 맞아요.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금은 갖다 준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때에라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보여주는 하나의 실말이에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데 초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왜 멸망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열왕기 상하서의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잘못했어 라고 잘못을 소개하는 관점이 열왕기서예요. 오늘 말씀처럼 요아스가 성전의 기물을 갖다 줘버렸다, 이렇게 비겁하게 행동했다, 이런 데 초점이라면 역대 상하서는 관점이 좀 달라요. 똑같은 요아스 왕인데 어디에 관점이 있냐면 포로에서 회복이 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잘못이 있어,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너희들이 이제 회복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회복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역대기서는 처방을 해줘요. 처방. 너희들이 옛날 때 이런 잘못이 있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행동하면 좋겠다라는 처방. 그래서 요아스 왕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역대기는 훨씬 자세하게 보여줘요. 그때 역대하 24장 12절 13절을 보면, 자,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했어요.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수리한 거 맞지만 그러나 사실은 누가 배후에 있었다?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요아스의 정신적 멘토였어요. 그가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요아스 왕을 뒤에서 지지해주고 기도로 후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그랬어요. 그런데 15절을 보면 빨간색 시작.
죽어요. 요야다가 죽어요. 자기의 멘토가 죽은 거예요. 7살 때부터 자기를 양육했던 이 멘토가 죽은 거예요. 그러자 17절 18절을 보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역대기는 이렇게 새로운 실마리를 보여줘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자, 요아스가 잘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실마리가 있죠. 요야다가 죽으니까, 요아스에게 가장 든든한 후견이었던 요야다가 죽으니까 누가 일어나요? 방백들, 일종의 국회의원들, 총리들, 국가의 모든 수장들이 일어나서 왕에게 와서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힘도 못 썼어. 요야다가 얼마나 영권이 대단했던지, 요야다가 하나님을 딱 섬기는 일에 국가의 정책을 딱 명확하게 세우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만이 있어도 말도 못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말씀에 나왔던 내용들을 요야다가 주장한 거니까 그들은 말씀의 근거에서도 이길 만한 재간이 없어. 그런데 그 요야다 앞에 눌려있던 이 지방의 귀족들, 호족들, 이런 백부장들이 일어나더니, 방백들이 일어나더니 요야다가 죽으니까 실권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압박했을까요? 요아스를 압박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아니 요아스가 자기가 성전 수리해놓고 자기가 지금 목숨 위태롭다고 성전의 기물을 갖다 바치는 거, 이렇게 빨리 무너질 수 있느냐 라고 우리는 비난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게 비난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때 많아요. 우리도 장담 못해요. 그렇죠? 생존 본능이죠. 사람들이 살고자 그러는 거겠죠. 여러분 6.25 때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한 게 아니에요. 살고 싶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일제치하 때도 그랬어요. 비난할 수만은 없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때하고 또 다른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어요. 일례로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우리 자녀들한테 이제 큰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열심히 막는 거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 이 세대들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왜? 세상이 엄청 압박하거든. 왕따 시켜버리거든. 아예 점수를 안 줘버리거든. 학교에서. 아니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라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된다면, 나중에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설사 그럴 리 없어야 되겠지만 통과된다면 그때 이제 난리 나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의 기물을 갖다가 바벨론 사신들한테 준 왕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히스기야. 누구요? 히스기야. 아니 믿음의 왕 히스기야도 성전에 있는 것, 왕궁에 있는 그물을 갖다가 창고에 보여주면 줬다니까요. 물론 문맥은 다를 테지만 요아스가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강해서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게 아니라, 엄밀히 따져보니까 뒤에 버팀목이 있었어. 누구죠? 요야다. 요야다가 그의 버팀목이었어. 뒤에서 방화벽이죠. 딱 어떤 나쁜 균들이 들어가오지 못하도록 요야다가 딱 방어를 쳐버렸어. 이 방화벽 때문에 요야다가 견뎠거든요. 아니 요아스가. 그런데 그런 정신적인 멘토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럼 깊은 슬픔에 빠졌겠죠. 아버지는 이미 일찍 돌아가셨고,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준 요야다, 요세바, 이 사람들 그늘에서 평생 의지하며 전적으로 의존하고 살았던 요아스가, 이 아버지 같은 자기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자기 인생의 멘토가 돌아가시니까 자기에게 가장 믿을 만한 우군이 사라진 거죠. 그럼 더 이상 나를 내 곁에서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이 급습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증 때문에 때로는 선택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거나, 선택을 하는데 마음의 조급함에 쫓겨서
엉뚱한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일종의 터널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터널에 갇히면 캄캄해가지고 밝은 데 있다가 터널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이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당황해서 이것저것 아무거나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이때를 틈타 바로 그때 누가 침공했어요? 하사엘이 침공했어요. 아람 왕이. 17절 그때에 바로 그때예요. 자, 이제 전운명이 좀 보이죠? 그때예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단순히 그때라는 시간만 아니라 국정이 대단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왜? 여호야다가 죽었어. 방백들이 막 왕을 압박하며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요아스의 심경은 지금 어때요? 불안하고 흔들려. 굉장히 어수선해. 그리고 언제 자기의 뒤통수를 노릴 방백이 또 반란을 일으킬지 몰라. 특히 영적인 측면이 제일 중요해요. 이때를 틈타 누가 공격할까요? 마귀가 공격하죠. 그때에 여러분 눈여겨볼 장면이 13장 3절입니다. 빨간색 시작. 하사엘 벤하닷.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늘 괴롭혔던 두 왕이 하사엘과 벤하닷. 하사엘은 오늘 등장하지만 그의 아들 벤하닷은 더 많이 괴롭혀요. 벤하닷이라는 이름 자체가 뜻이 뭐냐면 벤은 아들, 르우벤 그러잖아요. 벤, 아들이란 뜻이에요. 하닷, 벤하닷. 그럼 누구의 아들이죠? 하닷의 아들이에요. 그럼 하닷은 뭘까요? 하닷은 추적해보면 누구냐면 바알이에요. 바알. 가나안의 신 바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알 신의 뭐다? 아들. 그러니까 벤하닷은 얼마나 이방의 우상과 얼마나 많은 영적으로 음란한, 그러니까 벤하닷 자체가 이미 가나안 종교에 흠뻑 빠져있던 사람이고 마귀가 휘두르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벤하닷이 그의 아버지 하사엘이 이 요아스를 계속 공격했다는 것은, 그때 공격했다는 것은 지금 이때를 틈타 누가 공격해 들어왔다는 거냐면 마귀가.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 어떻게 24장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냈죠. 요아스가 흔들리니까 선지자를 보냈어요. 돌아오라 경고했지만 제일 아래 빨간색 시작.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20절. 하나님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영으로 충만하게 감동을 줘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다시 형통하게 세울 거야. 그러나 요아스가 그 다음 빨간색 시작.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버려요. 중요한 겁니다. 지금 터널에 빠져서 뭐가 옳은지 뭐를 붙잡아야 될지 요아스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때에 여호야다는 죽고 자기는 심경이 너무 흔들리고 방백들은 일어나고 있고 하사엘은 침공하고 있고 이때를 틈타 마귀는 영적으로 요아스를 공격하니까 요아스가 심란한데 이때 하나님이 요아스한테 선지자도 보내고 요아스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돌아와라. 내가 형통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해도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스스로 형통하게 한다라는데 이 하나님 형통케 하심을 스스로 어떻게 해버린다? 차버린다. 여러분 지금 요아스에게는 병이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망한 게 아니에요. 요아스가 환경적으로 뭔가 심각한 사고를 당한 게 아니에요. 외적인 요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말하는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이 너 스스로 형통하게 하실 거야. 근데 스스로 형통함을 어떻게 해요? 차버려요. 뭐가 흔들리는 거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지금 요아스는 누가 공격하고 있는 거냐면 그때에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려서 요아스가 지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아스가 지금 환경이 어려워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통점은 딱 한 가지. 그가 마귀의 공격으로 벤하닷 바알의 아들의 공격으로 그게 영이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 막히니까 하나님을 못 봐.
말씀이 들리는데 못 들어. 그리고 자꾸 엉뚱한 선택을 해. 그러면 지금까지 요아스를 뒤에서 밀어주고 막아주고 지켜준 사람은 누구다? 여호야다다. 이게 딱 결론적으로 나오죠. 14절 빨간색 시작.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여호와의 전에 항상, 엄밀히 말하면 여호야다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죠. 여호야다가 그가 방어벽이죠. 어쩌면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여호야다가. 그래서 막아졌던 거예요. 영적으로 지켜졌던 거예요. 근데 그게 사라지니까 요아스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못 막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마귀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마귀는 기다릴 줄 알아요. 누가 죽을 때까지? 여호야다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마귀는 멍충이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절대로 공격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가 말씀이 사모가 될 때 공격하지 않아. 마귀는 우리가 막 영이 충만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아. 그때는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분간도 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잘 알아요. 마귀는 너무 똑똑해. 그래서 마귀는 기다려. 언제까지? 우리의 방어벽이 뚫릴 때까지. 요아스의 방어벽인 여호야다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요아스의 방어벽인 여호야다가 사라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하죠. 여러분, SKT 지금 난리죠? SKT 쓰시는 분들 지금 난리죠? 손 들어보세요. 마귀가 공격한 거예요. 실제로 마귀의 공격이라는 뜻이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아무 일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해킹당했잖아요?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해커가 딱 한 번 시도했을까요? 그럴 리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시도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방화벽이 한번 딱 느슨해진 틈을 타서 들어와 버린 거지. 그래서 2,300만 명의 정보가 누출돼 버린 거지. 마귀는요, 절묘한 타이밍을 잘 알아요. 여러분, 엊그제 중앙일보 뉴스 보셨어요? 영국의 유권자 4천만 명인가? 정보가 누출됐잖아요. 4천 명이요, 4천만 명이요. 중앙일보 봐봐요. 영국에 투표할 유권자들의 정보가 다 누출이 됐어. 누구한테? 중국 간첩 해커들한테. 그죠? 중국인들이 이 영국인 유권자 4천 명인가 4만 명인가 4천만 명인가를 유권자들의 정보를 유출시켜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기들 뜻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한두 번 시도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무정부 상태인 거 아세요? 한덕수 총리 사임하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임하고요, 그리고 지금 국무총리단이 원래 30명 중에 과반이 넘어야 이게 정족수가 발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14명밖에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정부는 아무것도 결정을 못하는 수준이에요. 교회로 따지면 우리 교회는 장로님 6분이 계시죠. 이걸 조직교회라고 그래요. 조직교회. 당회장이 있고 당회원이 있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죠. 근데 장로님이 없는 교회는 미조직교회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는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미조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노회 다른 교회에서 당회장을 파송해줘, 그 교회에다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엉뚱한 마음 가지고 그 교회 와서 결정을 하면 난리가 나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무정부 상태는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죠. 막 이제 입법이 되는 대로 국가에서 거부도 못하고요, 입법이 되는 대로 다 통과요. 그러면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그냥 통과돼 버려요. 정부가 거절 못합니다.
왜? 정족수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 차별금지법이 하도 교회가 막았었더니,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막았었더니, 이제는 차별금지법보다 더 심각한 법안을 지금 만들고 가지고, 그게 뭐냐면 헌법에 아예 인권 개정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심각한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틈을 노리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요. 틈을 노려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자기가 막아선 게 아니에요. 요야다가 방어하고 있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와르르 들어오죠. 신약에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어요. 11장 25절을 보면 귀신이 청소하고 수리된 집에 다시 간다고 하잖아요.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했는데 그 성전 수리된 게 뭔 아무 쓸모가 없듯 아람왕 하살한테 싹 다 뺏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역대하 24장 24절을 보면 아람 군대의 적은 무리로 심히 큰 군대가 싹 다 무너져 버려요. 헐값에 무너져 버려요. 왕하 12장 18절을 보면 빨간색 모든 성물 왕궁에 있는 금을 하사엘에게 다 뺏기죠. 쉽게 말하면 죽소서 개중구예요. 내 수고가 하나도 나한테 돌아온 게 없어. 요아스가 그렇게 수고했잖아요. 성전 수리하려고 30년 이상을. 그 수고가 속수무책 다 날아가 버렸어. 헐값에. 왜? 그 틈이 뚫린 거예요. 방화벽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에 결연한 의지를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 삶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 삶은 헐값에 팔려가 버립니다. 요야다가 죽으니까 이 요아스의 모든 수고가 다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동안 요야다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영이 뚫리니까, 그 영이 흐지부지 되니까 껍데기밖에 안 남아. 사무엘상 16장 14절 18장 10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충만했었어요. 근데 그 영이 떠나니까 사울이 어떻게 돼요? 악령이 임하죠. 껍질밖에 안 남아요. 삼손 아시죠? 사사기 16장 20절 21절 보세요. 삼손이 이렇게 힘이 센 삼손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는 그가 어마어마한 저력, 괴력을 발휘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지도 몰랐어요.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눈 뽑히죠. 끌려가죠. 그리고 노줄로 매이죠. 맷돌을 돌리죠. 이렇게 처참하게 바뀌어버려. 똑같은 사람인데 영이 임했던 순간과 영이 떠나버리는 순간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지푸스가 등장해요. 누굽니까? 돌을 평생 굴리는 사람이죠. 산에 올리면 돌이 또 또르르 내려가. 그럼 또 돌을 굴려야 돼. 평생 이 저주에 빠진 거예요. 수고는 하는데 하나도 수고의 대가와 기쁨이 없어요. 인생을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왜 우리의 수고와 땀이 귀한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왜 귀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밭을 가는 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요. 그 사람은 밭에 뭐가 있는 걸 알아요? 보화가 있는 걸 알아요. 근데 그 보화가 없으면 하나도 안 즐거워요. 우리 인생의 보화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즐겁습니다. 근데 그 영이 떠나면 우리는 수고가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결혼이 왜 귀하죠? 결혼이 왜 귀해요? 하나님의 보화가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애가 왜 귀하죠? 청년들, 연애가 왜 귀하죠? 연애를 잘 안 해서 모르나? 연애가 왜 귀하냐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으로 귀할 수 없어요. 언젠가 바닥이 나거든. 권태감이 오거든. 커플들 손 들어봐요. 안 넘어오네. 우리 커플들 항상 하나님 앞에 예쁘게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있잖아. 봐봐. 넘어왔잖아 이제. 여러분, 우리가 왜 귀하죠? 우리 장로님들이 왜 귀하죠? 권사님들이 왜 귀하죠? 우리 교육자들이 왜 귀하죠? 제가 왜 귀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까 귀하죠.
그러니까 귀하죠. 옆 사람들 축복하세요. 이렇게 귀한 곳에 누추한 분이 웬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수고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해요. 우리 수고가 왜 귀하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귀하다. 우리의 수고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12장 7절 18절 볼까요? 수고한 일에 뭘 주신다? 복 주신대요. 가족이 즐거워하게 하신대요.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게 한대요. 우리의 수고가 땀을 흘리고 괴로워도 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면 어떻게 되냐? 신명기 28장 33절 다 같이 시작.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 우리가 수고한 게 다 누구께 된다? 남의 거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마치 요아스가 평생을 다해서 수고했지만 그것을 당장 하루에 하사엘에게 뺏겨버리듯이 남 좋은 일 한 것처럼 그의 수고가 몽땅 날아가 버린 것처럼 마귀는요 어느 틈을 노려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막아버리게 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사야 62장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아래 빨간색 시작.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죠. 사는 날 동안 요아스가 여호야다 때문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마귀는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이 느슨해질 때를 기다려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를 쉰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흐릿해진다, 그러면 그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몰라요. 뭐를? 나를 막아주는 손이 있었다는 걸. 근데 그 손이 사라지고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흔들려요. 수고가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영이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요아스처럼. 그리고 어느 날부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우리 안에 질질 끌고 다니는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 한 번 우리 안에 배후에 숨어서 마귀는 곰팡이처럼 세균처럼 숨어가지고 내 안에 갉아먹어요. 어느 순간 돈 문제로, 성격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이 사라지고 틈이 열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 문제로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어떤 핑계를 이제 자꾸 대냐면, 내 삶이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 돈 때문에 그래. 환경이 어려워서 그래. 나 어릴 때 상처받아서 그래. 나 원래 이렇게 될 팔자였어. 이런 생각이 휘둘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흔들리면서 그 안에 마귀가 눈을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때부터 장악해가지고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기쁘게 안 느껴져요. 그냥 다 원래부터 그랬대. 무거운 짐을 주고 가는데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요. 헐값에 다 팔아넘겨버려요. 여러분, 이게 요아스가 당했던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요아스에게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우리를 북돋아 주시는 게 얼마나 놀랍냐면, 요아스가 이렇게 다 뺏기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때 알아. 뭘? 나를 버텨주던 힘이 있었다는 걸. 그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었고, 그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셨어요. 그제서야 알아. 그리고 그게 사라지니까
내가 강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버티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내가 그래서 성전 수리를 했던 게 아니구나. 내가 스스로 뭔가를 잘해내서 이렇게 평안했던 게 아니구나. 요아스가 40년을 통치했는데 내가 40년 통치를 내 힘으로 했던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뒤에 짱짱하게 버티고 있었구나. 요야다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버텼던 거구나. 이게 사라지니까 그제서야 그가 한 가지 깨닫는 선명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힘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함께 붙들고 계셨구나. 여러분, 그게 사라지는 순간 요아스가 깨달았다는 것은, 이거는 참 아픈 이야기지만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요아스는 한 가지 선명해지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하죠.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야다가 죽어서 요아스가 그렇게 탈탈 털렸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 장로님들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믿음으로 건재할까요? 우리 권사님들 돌아가시면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 죽으면 우리 예준이, 예원이, 예일이 믿음 생활 할까요? 그나마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버티니까 그나마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애들 막 기도시키고, 우리 봉집사님 세상 떠나면 우리 여림이랑 여민이 잘 살까요? 아멘 할렐루야. 잘 살 거예요. 왜 이렇게 슬퍼해? 여러분, 요야다가 죽고 난 뒤에 요아스가 이렇게 탈탈 털렸는데, 우리 죽는 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죽으면 진짜 자녀들, 우리 황권사님 돌아가시면 우리 주아 예수 믿을래나? 믿을래나? 주아 예수님 믿어? 왜 자신이 없어? 예수님 믿어? 아멘. 예수님이 주아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믿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주아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걸 믿어? 여러분, 똑같은 문제 아니에요? 마귀는요, 우리 때 안 끝나요. 우리 때가 지나면 그때를 노릴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탄탄하게 준비해요. 마귀는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마귀는요, 놀지 않아요. 허구한 날 우리를 노릴 틈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가 죽고 나면 그거 누가 막아줍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아스의 기사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요아스가 그제서야 깨달았어. 뭐를? 내가 지금까지 버텼던 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요야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로 뒤에서 후원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 나라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었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버텼구나. 요아스의 말로가 그렇게 우리에게 참 복되게 마무리되지는 않지만,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소망을 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의 마지막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나라도, 우리 국가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붙드셔 주셔야만 우리나라가 계속 하나님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역대하 24장 20절 22절을 보면 스가랴가 요야다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러 왔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1절 22절 21절을 보면 무리가 함께 꾀해요. 방백들, 실세를 잡으려는 방백들이 있댔죠. 이 방백들이 요아스가 또다시 요야다 영향력에 들어갈까봐 이놈들이 무리가 꾀해가지고 저 스가랴 가만히 놓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요아스를 뒤에서 막 압박해가지고요, 어떤 비참한 사건이 발생하냐,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버려요. 평생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후원한 요야다의 아들, 그 스가랴를, 그 젊은 아들을 이 방백들의 꾀임에 빠져서 요아스가 이런 우를 범해요.
돌로 쳐 죽이죠. 그때 스가랴가 죽을 때 하나님 나를 감찰해 주십시오. 나를 신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 핏값을 기억해 주십시오. 복수를 갚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명한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 선지자는 매번 올 때마다 항상 돌에 맞아 죽은 거 아십니까? 열왕의 역사를 보면 열왕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가지고 선지자 보내면 또 때려 죽여. 그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공연하게 예수님의 비유로 저들의 포도원 지기가 농부들 하인을 보내면 돌로 때려 죽이고 그래서 아들까지 보내니까 또 돌로 때려 죽였다.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인간을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인간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선지자가 죽으면 또다시 돌아가 버려, 옛날로. 그리고 그 선지자가 오면 또 돌로 때려 죽여버려. 그러니 사람이 살아있어서 요야다가 살아있어야만 요아스가 유지가 된다면 요야다가 죽으면 요아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 거예요? 스가랴가 와도 돌로 때려 죽이는 판인데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 요아스의 행태를 통해서 명확한 한 가지 메시지 정했어. 사람이 와도 돌로 때려서 죽여서 그들이 엉뚱한 길로 빠진다면 그러면 진짜 선지자를 보내야지. 그는 누구냐?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분을 보내야지. 죽어도 다시 사시는 분. 히브리서 7장 25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는 인간 선지자들과 다르게 24절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25절 자기를 힘입어 아멘. 자기를 힘입어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고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분을 보내신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로 잠깐 돌아왔다가 또 옛날로 돌아올 것 같으면 진짜 선지자를 보내야지. 죽어도 사는 분을 보내야지. 내 아들을 보내야지.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을 전해요. 히브리서 8장 1절 요점은 이것이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분이 와서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떠나지 못하게 하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인을 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더 이상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뒤에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가끔 엉뚱한 길로 가도 성령님은 나를 또다시 깨우치시며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죽어도 내 아들 딸들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고 비록 나는 기도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나 우리 부모 세대는 이 땅을 기도하다가 떠날지 모르나 우리 자녀들에게는 여전히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자녀들을 붙들고 이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끌림 당하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게 큰 영광이죠.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죠. 여러분, 그래서 매일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오늘 밤 그 영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귀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예준이, 예원이, 예일이가 간혹 집에 있으면 지들끼리 예배를 드려요. 제가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드리지만 왜냐하면 지들도 알아요. 이제는 아빠 엄마가 병원에 있으면 지들이 외롭죠. 힘들겠죠. 근데 지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종종 말했어. 아빠 엄마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여러분, 우리는 그 영이 충만하여 오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세대까지 충만하게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